할렐루야.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사기 6장, 7장, 8장 3장에 걸쳐서 대사사였던 기도원의 이야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문 7장의 문이 열려지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한판 큰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블레셋 족속,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난 후에 후처로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후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는 베두민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유랑하는 그 베두인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들입니다. 이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몰려든 군사는 3만 2천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 모여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한 명의 군사라도 더 모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대1로 싸우고도 적은 1만 5천 명이 남습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군대에 탁월한 병기가 있든지 유리한 고지라도 점령하고 있었다면 아마 해볼 만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지연령에서 울려오는 요란한 낙타 발발굽 소리,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낙타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군대 숫자, 적은 기마대, 낙타 부대의 완전 무장, 아군은 변변한 무기 하나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이 하롯셈 곁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롯이란 떨린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대부분의 군사들이 전사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이라는 장소, 떨림이라는 장소에 모여있는 국민들,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했던지 별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급조된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살 특공대로 모인 게 아닌데 말입니다. 4대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은 곧이어 설명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숫자가 엇비슷하고 무기가 서로 대등해서 이겼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들이 용맹스러워 적을 무찔렀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착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팡이 노릇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바위 대신 반석 대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 갖는 의미 성격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우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처단하는 자기 회개의 싸움이면 이스라엘의 전쟁으로서는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섣부른 숫자로 하나님의 싸움을 가로막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숫자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무기 싸움, 전략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 싸움이다. 너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고 깨끗이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하는 순종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너를 쫓는 적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마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강군 명령을 바로 내리십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족이 제대,
명예 제대를 시킨 사람이 3분의 2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고 외쳤지만 내심 모든 군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용맹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2,000명, 3분의 2가 넘는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4대1의 싸움은 13대1로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의미를 모르고 모여든 이스라엘의 22,000,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군사 22,000,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22,000, 이것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오합지졸을 데리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겠느냐. 오늘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는 아느냐. 영적인 전쟁, 악과 사탄과의 전쟁을 왜 해야 하는지 전쟁의 능력을 그들은 아느냐. 몸바쳐 헌신하고 의로운 군대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대는 알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느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허약해진 오합지졸 군대라 한다면 어찌 이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책임을 나누어지는 교회는 줄어들고 있다면 이 험한 마지막 때를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역사를 책임지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을 지고 사는 영광을 모른 채 부담을 피하여 이곳저곳 떠드는 철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몸바쳐 사는 영광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피 흘리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라. 영적인 전쟁이 두려운 자들, 헌신과 희생이 아깝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라라고 한다면 얼마쯤이나 한국교회에서 떠나갈까요? 약 3분의 2쯤 떠나갈까요? 우리 백향목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라라고 한다면 3분의 2쯤 떠나갈까요? 여러분들은 22,000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1만의 군사에 속해 있습니까? 22,000의 비겁자들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아서 13대1로 전세가 악화되어져 갈 때 기드온은 자신이 아마 미쳐버릴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만 명을 마침 목도 마르고 하니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내가 또 감축 대상을 말아주겠다는 것입니다. 9,700명은 냇가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시원하게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300명은 손바닥에 물을 받아서 개처럼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핥아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먹는 300명을 남기고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거리고 마시는 9,700명을 처소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영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4대1의 상황은 13대1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450대1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전쟁에서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숫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날마다 바라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부르고 숫자 하나하나를 세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만 채우는 것이 교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1천만 성도, 그것은 일종의 역사 앞에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두려운 언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은 많은 숫자로 반드시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드온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었습니다. 숫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책임의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일 뿐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숫자 자랑을 하다가 망해가는 꼴이 한국교회의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정체의식을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가? 신앙의 본질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합지졸 1천만 아무리 모여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될 뿐이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300명의 용사들, 이 시대는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진정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네가 정말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네 부관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 보아라. 하나님께서 번개라도 번쩍 내려서 미디안 진영을 박살내셨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태는 더 위압감을 주기에 넉넉했습니다. 미디안 군대, 아말렉 군대, 동방 군대가 거기다 낙타 부대, 메뚜기 떼처럼 모래알처럼 천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병사 둘이 하는 이야기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둥글둥글 굴러오더니 우리 막사로 돌아오더니 막사를 다 쓰러뜨리고 자는 모든 병사를 죽이는 거야. 다른 병사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 보리떡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사령관 기드온이래. 기드온의 칼이더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데 신출귀몰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 기드온에 의해서 이번 미디안 연합군들이 완전히 패한다는 정보와 소문이 온 땅에 가득히 퍼졌어. 얼마나 힘이 되었던지요. 이 보리떡과 칼은 아무런 이미지 연결이 없는데 묘하게도 해몽하는 병사가 그렇게 해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표징, 어떤 말씀, 어떤 위로도 격려에도 힘을 얻지 못했던 기드온, 보리떡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기충천하고 두 주먹 불 건지고 만면의 미소를 띠고 기드온은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 보리떡 사건이 왜 이렇게 기드온의 용기가 되었을까요? 보리떡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드온을 고무시켰을까요? 보리떡은 지금 이스라엘의 양식을 다 빼앗기고 겨우 곡식 껍질을 빻아서 먹던 이스라엘의 양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꼴이 보리떡 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에는 짐승에게나 먹이고 극히 가난한 가정에서나 먹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보리떡 개떡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기드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개떡 같은 나를 통해서 이미 미디안을 부수고 계시는구나. 저들을 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한 덩어리면 족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보리떡이 적을 죽이는 칼날이 될 줄이야. 보리떡 같은 내가 저 막사를 순식간에 부수는 칼날이 될 줄이야. 그는 용기 백배하여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사단의 진영이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통해 천국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 기드온이 바알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찌고 불태워버린 이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나도 곤고하여 어려워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보리떡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오늘 이 사회,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조롱당하는 보리떡 같은 존재로 전락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이것 자라서 저 사람 구실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문이 왜 모양 이 꼴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개떡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리떡 영웅으로 나를 써주실 것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은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얼굴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은 예수 안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써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보리떡 하나이면 능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천만 보리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로 흩어질, 세계로 굴러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여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7배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갑절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하나님은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300의 용사를 통하여서 13만 5천 명의 그 적들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보리떡과 같은 정말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보리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이 백향목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뤄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